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청년, 또 예배를 거르지 않고 때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점령을 마치고 나서는 오늘 여호수아 12장부터는 그 땅을 고르게 분배하는 작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 그 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지역과 그들의 왕 이름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제가 읽은 1절에서 6절의 본문 말씀은 요단 동편을 점령했던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우리 사진을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이 두뇌가 있죠. 근데 이 두뇌는 그냥 한 덩어리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이 좌뇌와 우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좌뇌는 논리, 또 언어적인 것을 감당하고 있고 우뇌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위치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뭐 좌뇌다 우뇌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의 뇌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뇌에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하나의 의식이 나오고 하나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진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거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한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가나안 지역의 가운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아주 그 가느다란 길이 위에서 아래로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가나안이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요단 동편을 제외하고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요단 동편에 나오는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갓 지파, 루벤 지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냥 점령했으니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한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점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점탕을 해보니까 그 요단강 동쪽을 보니까 그 가데스 바데아라고 하는 그 평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너무 넓고 너무 목초지가 잘 발달해서 거기에 양을 키우고 말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저 갓 지파, 루벤 지파가 그 좋은 땅을 미리 선점하려고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보면 사전 청약을 하듯이 사전 분양을 받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좋은 땅을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요단 동편을 제외하고였어요. 요단강 동편을 제외하고 그 가나안 본토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미 루벤, 갓 지파는 그 동편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경계에 오늘 그 두 지파 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벤, 므낫세 반, 또 갓 지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적으로 보고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지파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제가 그 뇌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도 모세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요단강 동편의 지파에 향하여 너희들은 빨리 들어가라,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것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단강 동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족속입니다.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계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경계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위치를 보면, 오늘 우리의 자리를 보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모태신앙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일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지금 일터에서 오늘 주일날에도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애매한 자리에 서 있는 그 경계인들을 제가 질책하거나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 일하는 현실 때문에, 막혀진 직책 때문에 병원에서도 3교대를 하고서 또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오늘 주일 같은 날에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네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늘 너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는 그 경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바빠지면, 언제든지 생업이 중요해지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 경계선에서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오늘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의 지파를 향하여 질책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때로는 애매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다시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고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또 분주하게 일상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받아주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는 항상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보다 우리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장소가 누구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애매한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또 뜨거운 자리로, 열정의 자리로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줄 유산을 미리 다 받아놓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좋은 거, 또 유흥지역, 전 재산을 다 탕전하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인생 망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오늘 그 향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에도 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에 어떤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어떤 나의 위치를 한탄하듯이 원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중심에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주권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 마음의 중심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심겨지고 새겨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다라면 오늘 우리의 포지션이 경계에 머물고 또 애매한 자리에 있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보면은 모든 영화에 다 주연을 맡은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서 배역을 맡다 보면 1년에 2번, 3번씩 서로 다른 배역을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미친 척도 하는 역할도 맡고 또 사랑에 빠진 역할도 맡고 또 폭력적인 역할을 맡는 그런 주인공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와, 저 배우는 어떻게 저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작품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역할과 수많은 배역과 수많은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마음과 생각을 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아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풀려나든지 여기서 죽든지 이거 관심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중심에 온전히 예수의 정신이 새겨지고 박혀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위치, 감옥에 있든지 망하는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자리는 여러분 우리를 평가할 수 없고 우리를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애매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뭘까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치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 정체성이야말로 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단 동편에 누가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자리에 먼저도 차지하고 와,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에게 오늘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1장 14절 여호수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그래도 없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을 맡겨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 주변부에서 머물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된다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 모습 그 자체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대로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고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가 해야 될 숙제를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감당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과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것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때로는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고난의 자리,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지키고 그 자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봉의 자리, 우리 열악한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더라도 끝까지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저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바라보면서 저들의 사역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애매한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경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를 가고 싶은데 매년마다 어떤 사양 때문에 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가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선교를 가는 청년들을 움직여줄 수 있고 그들을 응원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과 또 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저들을 향해 축복해줄 수 있고 재정을 헌신해줄 수 있고 팀원들을 끝까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우리 신앙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신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현실을 탓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아서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